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에는 기술이 필요하다. 사랑의 지식과 사랑을 배우려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실상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사랑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정작 사랑을 배워야 한다는 말에는 거의 동의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고 사랑의 교감을 나눌 때 우리가 착각 속에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은 저절로 알게 된다라는 것이고 나는 사랑을 참 잘한다라는 착각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감정이나 느낌을 넘어 의지이고 결심이자 신성한 약속이라고 에리 프롬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랑도 기술을 익히듯이 익히고 배워야 하며 사랑으로 배워야 할 말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배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꽃을 아끼는 사람이 꽃에 물을 주지 않으면 그 꽃을 아끼지 않는 것처럼 사랑에 있어서도 막상 감정으로 인하여 시작되어지는 그 사랑이 있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감정이 있어서 그 사랑이 시작되지만 이 사랑은 깊어지고 깊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꽃에게 물을 주는 과정을 통해서 그 꽃이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처럼 이 사랑도 이 과정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에리 프롬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그래서 1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농부로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로 그리고 우리를 가지로 비유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붙어 있지 않거나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는 잘라내어 불에 사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가지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을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주권 아래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사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사는 것만이 농부이신 하나님이 그 날에 인정하실 열매를 맺어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건 열매를 맺을 때 어떠한 열매를 맺냐면 농부가 원하는 열매를 맺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영양분을 공급받는데 당연히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가며 예수와 동행하며 살아간다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예수의 사랑을 먹으면서 살아가는데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열매를 맺어가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 속에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3년이라는 시간을 동행하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여러 가지 행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무나 많이 곁에서 보았지만 그의 마음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게 붙어 있어에 해당하는 엠모이는 내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 안에서 행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고 사랑에 깊어져 가는 그 모든 과정은 다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을 배우고 예수 안에서 사랑을 키워나가는 그 삶은 예수와 연합되어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애매모호한 것이 아닙니다. 불투명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확실하고 선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말씀을 수용하고 기억하고 깨닫고 실천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들이 이 세상을 만들어 가고 그 말들이 서사를 이루고 이야기들을 형성해 나아갑니다. 근데 이 모든 것보다 세상에 이야기하는 수없이 그 많은 말들 중에 내가 먼저 수용하고 내가 먼저 기준으로 잡고 내가 먼저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 참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의 뒤를 따라간다, 예수의 통치를 받는다, 예수님의 주권에 순종한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농부이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소금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그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을 힘입어 농부이신 하나님의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라는 거죠.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어떻게 맺냐면 7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도하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처음부터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고 나의 앞에 이루어져 가야 할 그 일들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뜻이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떠한 것이 이루어져야 하냐면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무엇이든지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먼저가 아닌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내게서 찾기를 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이든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조금씩 내 삶 가운데서 선명해지고 말씀 따라 삶을 살아갈수록 그 말씀에 따라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기도하시잖아요.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죠? 말씀 묵상의 삶, 말씀을 따라가는 삶,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들의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갑니다. 근데 그 기준을 잡고 가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늘 뭐가 찾아오냐면 고난이 찾아와요. 아픔이 찾아오고 시련과 환난이 찾아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데,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길인데 왜 시험이 찾아올까? 그리고 이 시험 때문에 흔들리는 나의 모습을 봐요. 믿음이 연약해져 있는 나를 바라볼 때면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장애물이 많고, 한 곱이 넘기면 육체의 아픔이 따라오고, 한 곱이 넘기면 삶의 문제가 찾아오고, 또 한 곱이 넘기면 자녀에게 문제가 찾아오고, 이 여러 가지의 문제가 계속 다가오는 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 문제가 왜 나에게 계속 이루어지는지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윗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가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 받은 후부터 그의 인생의 탄탄대로처럼 펼쳐진 게 아니에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면 그의 인생에 장애물이 없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고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그 길을 밟으면 되잖아요. 탄탄대로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데 다윗의 인생의 여정이 그렇지 않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그의 인생은 쫓기는 인생이 돼요.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겨, 왕이 된 이후에는 아들에게 쫓기는 그 삶을 계속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자신의 그 힘듦과 어려운 인생을 다윗은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이 마치 소홀에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 밑바닥에 꺼져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꺼져 있는 수월과 같은 나의 삶의 모습이 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함으로 인하여 죄를 범하잖아요. 다윗이 늘 가슴 아파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주여 내게서 주의 성령이 떠나가지 마옵소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떠나가는 것,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는 것을 다윗은 견디지 못할 정도로 늘 하나님의 사랑과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천년의 기준을 누구로 삼으시냐면 바로 다윗을 삼으시는 거예요. 다윗의 그 모습을 따라 걸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맺게 하신 은혜의 열매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한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처음에 감정으로서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연수가 차면 찰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이 다윗의 사랑은 깊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러셔야 합니다. 1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처음 만났을 때는 뜨겁잖아요. 근데 이 뜨거움이 오래 갑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처음의 뜨거움이 20년 후에 지금의 모습과도 동일하게 남아있습니까? 아니요. 그 사랑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만 나에게 지금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깊은 사랑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오늘도 깊어져가는 그 사랑, 내일도 깊어져가는 그 사랑이 나를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은 깊어져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깊어져가는 그 다윗의 사랑처럼 우리도 그 사랑의 모습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깊어져가는 사랑, 그의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 천년의 모범으로 세웠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믿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기준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범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의 일터의 기준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흐려지는 게 아니에요. 선명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선명해지고 일터에서 사랑이 선명해지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에게 교제를 나누면서 나누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 깊어지고 깊어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깊어져가는 그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에게 나오는 결과가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이것으로 나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그럼으로써 나의 제자임을 입증하는 것을 통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 안에 있는 자들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열매가 맺혀질 것이고
그 열매는 주 안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세상에 증명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열매가 맺혀야 비로소 제자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리고 빛이신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 그것을 드러내며 살아가며 나아갈 때 너희가 비로소 내 제자인 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내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행실이 내 삶에는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이 나타낼 수 있는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빛의 열매, 착한 행실의 열매. 이 사랑의 열매가 우리들 안에 맺혀져야 함을 말씀합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 가는 겁니다. 이것을 맺은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단지 하나님만 기쁜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 보면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그 기쁨,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누리고 계시는 그 기쁨이 내 안에 기쁨으로 다가오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냥 기쁨이 아니에요. 어떤 기쁨이냐면 충만한 기쁨입니다. 충만하게, 가득하게 하나님께서 채워 가시겠다라는 겁니다. 이를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라, 그리고 그 사랑을 만끽하라라는 거죠.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만끽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기쁘십니까? 기쁘시지 않아요. 당연히 기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기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도 너무나 기뻐요. 그 기쁨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넘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기쁨이 충만해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사랑이 진실해진다라는 것, 진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 깊어져 가기 시작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사랑을 닮아가는 삶을 통해 그 기쁨이 충만하여 주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깊이 그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십자가의 역사가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성령이 맺게 하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혹시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사랑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희락입니다. 기쁨. 사랑이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기쁨의 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길이, 교회에 나오는 그 발걸음이 기쁘고 즐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매달 마지막 주에 온세대 예배를 기간 열린 예배를 드립니다. 기간 열린 예배에 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기뻐야 할까요? 기쁘지 않아야 될까요? 기뻐야죠.
기간 열린 예배를 통하여 나누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그 교제가 사랑이 가득해야 될까요? 가득하지 말아야 될까요? 가득해야 되겠죠. 모이면 모일수록 올 1년이 지나고 내년에 기간 열린 예배가 이어짐을 통하여 그 사랑이 깊어져 가는 거예요. 1여전도의 사랑이 깊어져 가고 2여전도의 사랑이 깊어져 가고 3, 4, 5 그 사랑이 깊어져 가는 겁니다. 1, 2남전도, 3남전도, 4남전도, 5남전도 모이면 모일수록 그 횟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만남과 그 모임은 기쁨이 가득 넘쳐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충만한 기쁨이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어떤 거냐면 12절과 14절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령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친구라고 말씀합니다. 이 친구는 종일 때와의 관계가 달라요. 종일 때는 종이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친구는 친구의 마음을 헤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어야 하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나를 믿게 하고 믿음의 자녀로 이끌어가고 계신지를 알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친구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만큼 그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 될까요? 얼만큼 지켜야 될까요? 서로 사랑하되 내가 서로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후에 이 고별세기 설교 이후에 십자가를 지셔야 해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누구를 구원하시냐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구원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제자들 이 백성들이 행하여야 할 것이 어떤 거냐면 내가 나의 말대로 행하여야 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을 때 오히려 하나님에게로부터 등을 돌려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너가 아니면 안 돼. 너가 아니면 안 돼.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가 아니면 안 돼. 너가 아니면 안 돼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그렇게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 땅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다시 새롭게 세상을 창조하시면 될 법도 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너 아니면 안 돼. 내가 너를 통해서 이뤄갈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나라를 세워갈 거야 라고 작정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죠. 변함없이 한결같이 나 아니면 안 돼라는 마음으로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아니면 안 돼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고백에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이라고 고백해야 될까요? 나도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긍휼하심이 그대로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은혜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 명령대로 준행하며 살아가십시오. 세상에 사랑보다 더 큰 말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보다 더 큰 에너지도 없고 더 큰 목표도 없습니다. 사랑 없이 생명도 없고 사랑 없이 구원도 없습니다. 시인 김남주라는 분이 사랑일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사랑만이 겨울을 이기고 봄을 기다릴 줄 안다. 사랑만이 볼모의 땅을 갈아엎고 제뼈를 갈아 재로 뿌릴 줄 안다. 천년을 두고 오늘 봄의 언덕에 한 그루의 나무를 심을 줄 안다. 그리고 가시를 끝낼 들에서 인간의 사랑만이 사과 하나 둘로 쪼개 나누어 줄 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에는 혹독한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 뼈를 갈아 나누어 줄 수 있는, 뿌릴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과 한 개를 쪼개어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그 희생은 그 사랑을 깊이 있게 만들어 줍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사랑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랑을 행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제자가 되고 친구가 되고 택하심을 받는 자임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며 나아가십시오. 사랑의 삶으로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충만한 기쁨이,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행복한 믿음의 여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관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게, 서로를 향한 사랑이 깊어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어디 가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쁨과 즐거움을 온전히 누리며 나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주여 한번 해주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